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무덤을 바라보고 있고 뒤로는 지나온 삶을, 앞으로는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을 보고 있지만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는 나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이제 막 출항을 하려고 닻을 끌어올리는 배와 같습니다. 항구를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닻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나는 저 넓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은 숙연해집니다. 무덤은 탄식과 후회를 자아내는 서늘한 곳입니다. 두렵지 않은 척 큰 소리를 쳐보아도 마음 깊은 곳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을 차분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게 드리는 제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이후에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것이다. 출항 준비가 다 되었다. 이제 저 넓은 바다에 항해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다시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람은 지나온 자신의 삶, 사역을 돌아보고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용사였다. 굿파이터였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좋은 군사들하고. 그러나 바울 자신이 스스로 먼저 좋은 군사였다는 것이죠. 나는 끝까지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끝까지 군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명예로운 군사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또한 완주한 선수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도 자주 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경주 끝까지 다름질하라고 가르쳐 왔는데 바울 자신이 좋은 경주자였습니다. 나는 완주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굽은 길, 거친 길, 험한 길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숨이 차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간 바다 위를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한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주했습니다. 이 길을 다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번에는 청지기입니다. 나는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가 주인께 다시 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가장 고귀한 보물,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께 다시 드렸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다가요, 마지막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의 가치를 보존하는 자여야 한다. 바울 자신이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다른 복음이 혼합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스스로 고안해낸 무엇을 더하지도 않았고 전하기 불편하다고 무엇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순전한 복음 그대로, 순전한 믿음 그대로를 지켜냈습니다. 한 명의 용사로서, 경주자로서, 청지기로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시 바울의 말로 돌아가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앞으로 올 심판의 날을 바라보되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나는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지금 머뭇거림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마치 생명책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거기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고 이제 곧 내 이름이 불릴 것이며 내가 그 앞에 나가 그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심판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앞에 펼쳐진 책들이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은밀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정확하고 엄중한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불안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1545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신자의 확신은 허구이고 불경건한 확신이다. 사람이 확신을 갖는 것은 주제넘음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 추정하는 정도이지. 자신의 영혼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과 긴장을 가지고 사는 게 겸손이지, 어떻게 나는 100%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주제넘음의 죄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거기 확신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베드로도 확신을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기 위하여 힘쓰라. 확신을 갖기 위하여 힘쓰라 말씀합니다. 요한도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너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하나님께 속했고 영생을 소유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한다. 성경은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확신을 얻도록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확신으로 하나님을 누립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부의 상속자로 태어난 아이는요,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로 살다가 어린아이로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산소망, 능력, 영광, 평안, 자녀의 권세,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평안이냐 평안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큰 평안이냐 작은 평안이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사탄이 어떤 악으로 발악해도 자기 수중에 넣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셨다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 누리는 유익이 너무나 많지만은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평안을 누립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반감시킵니다. 확신을 가진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가장 큰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일은 상대적으로 작고 소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얻게 됐습니다.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일은 다 작은 일이라. 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확신에 찬 사람은 감옥에서조차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헤롯의 감옥에 있던 베드로처럼 확신에 찬 사람은 내일 당장 사형 집행을 앞두고도 오늘 단잠을 잡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확신에 찬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은 임종을 맞는 성도를 지켜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마지막 순간의 위로와 평강은 오직 확신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순간에는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원자력 병원에 원목으로 계신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떠난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연륜, 직분 다 무관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평안한 중에 확신 가운데 떠난다 그래요. 죽음의 강은 차갑고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강을 홀로 건너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떤 친구도 그 순간에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홀로 그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뿐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큰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결여된 신자는 자신의 상태를 의심하고 살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옛날 미국 부흥사들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서부 개척 시대에 땅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그 땅의 소유권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날마다 쉬지 않고 자기 땅을 개간하고 경작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걸핏하면 일손을 놓고 등기소로 달려가서 그 땅이 정말 자기 땅이 맞는지 다시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혹시 무슨 착오가 없는지, 무슨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늘 염려합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둘 중 누가 더 많은 소출을 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에 마련하신 거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날마다 의심하고 걱정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소출을 얻겠습니까?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일을 주를 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확신을 얻을 것인가? 또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살아야 한다고요? 신분. 이번 40일 작정기도에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요한일서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번에 40일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저만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저는 좋았어요. 요한일서 말씀을 다시 1장부터 5장까지 쭉 훑어보는데 참 좋았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었어요. 그가 제시하는 확신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어둠의 왕국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추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은 빛의 왕국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어지고 이 씨가 점점 자라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 빛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은 다시는 어둠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다시 그 수중에 넣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죄를 짓느냐? 어둠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묘목이 되고 거목이 되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점점 어둠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마귀 자녀가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수준으로 확신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내가 이 정도 거룩하게 사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 역시도 자기 수준으로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준으로는 확신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신분, 거기서부터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수준으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 수준을 보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수준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신분으로 확신을 얻는 것이라. 또 하나는요, 행함을 통해 확신이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 더해 간다고요?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간혹 불의를 행합니다. 그렇지만 의를 사모하고 의로 돌아갑니다. 간혹 미움에 빠지지만 용서와 화해로 돌아갑니다. 그 영혼 속에 이미 의의 씨와 사랑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나고 있으며 마침내 불의와 미움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룩같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적은 것이지만요, 점점 부풀어서 나중에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합니다. 새 잎이 오래된 잎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는 것처럼 새로운 본성이, 새 사람이 옛 본성, 옛 사람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점 의를 행하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행함이 없을 때 확신도 죽습니다. 우리는 신분으로부터 확신을 얻지만 행함으로 그 확신을 견고하게 합니다. 행함으로 확신이 커져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관념으로 있을 때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왔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실제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확증을 얻습니다. 주님이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외형은 같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말씀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행함이 없이 고백만으로 유지되는 신앙,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확신이 쉽게 무너집니다.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예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신랑이 올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이는요,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칭찬받는 종과 책만 받는 종이 나옵니다. 책만 받는 종은 맡겨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염소가 정죄를 받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들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돕는 일에서 그들이 베풀어야만 하는 행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해 너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행함과 행하지 않음.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기서도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에 강조를 두지 않고 갔느냐 안 갔느냐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신분으로부터 확신을 얻지만 그 확신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확신도 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20년, 40년을 의심 가운데 보낸다는 사실은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주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 시간들을 의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그 소망과 그 능력과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신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풍성한 삶이었을까요? 얼마나 주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넘어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몇 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시간들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